만약 당신의 출생 순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하나의 운명이었다면 어떨까요? 수세기 동안 가족과 역사, 그리고 성경 속에 암호처럼 숨겨져 왔지만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 않았던 진실. 바로 첫째 딸에게 새겨진 비밀스러운 코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소명이라는 고상한 단어를 배우기도 전에 마치 저주처럼 보이지 않는 임무와 벗어날 수 없는 책임감, 그리고 영적인 무게를 짊어지도록 선택된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그걸 그저 타이밍의 문제, 우연의 산물이라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은 전혀 다르게 작동하죠. 신은 결코 한 영혼을 실수로 첫 번째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첫째 딸의 탄생은 한 가문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시작점이니까요. 혹시 남들보다 유난히 무거운 삶의 무게를 느끼거나 아무도 부탁하지 않은 역할을 떠맡고 있거나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에 짓눌려 본 적 있다면 그건 결코 당신 탓이 아닙니다. 오늘 그 모든 미스터리의 봉인이 풀립니다. 세상이 애써 외면해온 것, 가족조차 알아주지 못했던 것, 그리고 신이 태초부터 당신의 영혼에 새겨넣은 그 거대한 계획의 전모가 드러날 테니까요.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삶까지 이어지는 이 영적 패턴의 비밀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과거가 비로소 설명될 겁니다. 자, 이제 금지되었던 지혜의 문을 열고 그 장대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왕관, 첫째의 무게. 첫째 딸이 세상에 첫 숨을 내쉬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기대가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녀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이 무의식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을 부르는 아이, 동생들이 본능적으로 등을 보고 따라 걷는 아이, 그리고 집안의 미세한 감정의 파동을 그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음에도 마치 태어날 때부터 레이더를 장착하고 나온 것처럼 정확히 감지해내는 사람. 그게 바로 첫째 딸입니다. 이 책임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기처럼 스며들어 한 어린 소녀가 자신의 욕구를 깨닫기도 전에 폭풍우 속 가족을 지탱하는 거대한 닷으로 그녀를 바꿔놓습니다. 이건 심리학을 넘어선 영적 설계의 영역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비밀, 첫째는 단순히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시대의 상징이자 경고였습니다. 카인의 비극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첫째의 자리는 감정적 통제 없이는 파멸에 이른다고. 에서의 어리석음은 소리칩니다. 그 신성한 권리를 분별 없이 팔아넘기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그들의 실패조차 하나의 냉혹한 진실을 가리킵니다. 첫째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집니다. 뒤따르는 모든 이들을 위해 미지의 영역에 첫 발자국을 새겨야 하니까요. 그리고 첫째 딸들은 이 운명을 뼛속 깊이 살아냅니다. 그들은 가족의 보호자이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흐르는 침묵의 언어를 해독하는 암호 해독가가 됩니다. 어른들조차 포기한 혼돈을 잠재우는 조용한 혁명가가 되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강하다고, 어른스럽다고 말할 때 신은 그 너머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분은 가문을 지키는 수호자의 영을, 새로운 역사를 설계할 건축가의 잠재력을, 그리고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서 가문의 운명을 재창조할 연금술사의 회복력을 보십니다. 당신이 짊어져야 했던 그 모든 무게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이 이 거대한 계획 속에서 오직 당신만을 믿고 맨 앞자리에 세웠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소외된 설계자, 선택받은 초석. 역사는 승리한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사회가 철저히 외면했던 첫째 딸들의 힘을 은밀하게 폭로합니다. 레아를 보십시오. 사랑받지 못한 아내, 그림자에 갇힌 여인, 세상 누구도 축복하지 않았던 존재. 그러나 신은 바로 그녀를 왕과 선지자를 배출하는 역사의 자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신성한 목적이 인간의 호불호 따위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신은 세상이 버린 딸을 들어 가장 위대한 유산을 맡기십니다. 미리암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모세의 이름을 세상이 알기 전 그를 지켜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운명을 지켜낸 것입니다.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붙들었을 때 그녀는 위험과 운명 사이에 스스로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홍해가 갈라진 구원의 해변에서 그녀는 한민족의 예배를 이끄는 거룩한 리더로 다시 서게 됩니다. 심지어 그녀가 실수로 질책받는 순간조차 그 사건은 그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증명하는 역설적인 증거가 됩니다.
리더가 비틀거리는 이유는 그 어깨에 감당할 만한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첫째 딸들은 이것을 영혼으로 압니다. 다른 이들은 결코 상상조차 못할 거대한 기대감이 자신의 삶을 휘감는 것을 느끼죠. 그들의 기여는 조용하지만 그들의 부재는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인간이 보상하지 않는 것을 하늘의 연대기는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신은 당신의 소명을 인정하기 위해 세상의 박수갈채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당신 어깨에 놓인 사명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할 때조차 그분은 이미 당신을 목적과 권위 그리고 통찰력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거대한 비밀을 깨닫기 시작할 때 당신의 인생은 이전과 전혀 다른 서사로 재편되기 시작할 겁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서로 겹쳐지며 하나의 거대한 패턴을 드러내는 것을 세상이 그들을 배경으로 취급할 때 신은 그들에게서 모든 것의 시작, 초석을 보셨습니다. 가장 먼저 피 흘리고 가장 먼저 세우는 자. 첫째 딸들은 종종 가족의 최전선 방패이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지진계가 됩니다. 부모의 갈등이 수면 위로 터져나오기 전 그들은 이미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균열을 감지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저 신경과민이라며 무시하는 그 예민함으로 그들은 분위기와 말투, 감정의 온도를 읽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지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전장으로 뛰어드는 자들이며 가장 먼저 중재하고 보호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모두가 혼돈 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가장 먼저 깨어 밤을 지새우는 파수꾼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상처는 누구보다 일찍 새겨지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의 힘 또한 누구보다 먼저 자라납니다. 성경 속 디나의 이야기는 첫째 딸이 어떻게 세상의 표적이 되는지에 대한 가장 고통스러운 증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공격받은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이 먼저 알아볼 만큼 두려운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그녀의 목소리를 지웠지만 그 기록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신께서 그 끔찍한 고통의 기록을 성경에 영원히 박제하신 이유는 그분이 첫째로 온 딸들의 처절한 투쟁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고통은 목적을 위한 최상의 원재료가 됩니다. 훗날 사사드보라는 이 진실의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의 영을 가진 한 여인이 모두가 절망할 때 어떻게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지를 말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재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이끌어야 할 남자들이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을 때 스스로 전쟁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편안함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강철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많은 첫째 딸들이 걸어온 여정의 비밀입니다. 가장 깊은 균열을 온몸으로 받아낸 자만이 신의 손에 들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설계자가 됩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롭게 세울 땅을 경작하는 거룩한 쟁기였습니다. 그 패턴은 이제 명백합니다. 첫째 딸은 가장 먼저 피를 흘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녀는 신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 통로가 됩니다. 예언적 패턴. 성경의 표면 아래에는 거대한 패턴이 흐릅니다. 집중하는 마음으로 그 흐름을 따라가면 더 깊은 주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신께서는 꾸준히 첫 번째 재물, 첫 열매, 첫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을 여는 청사진이었습니다. 이따의 딸을 보십시오. 그녀는 아버지의 서원의 비극적인 대가를 온몸으로 짊어졌습니다. 그녀의 순종은 역사에 거의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늘은 그 값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을 넘어선 예언입니다. 첫 번째로 온 자들이 치른 값은 그 뒤에 올 세대가 누릴 승리의 기초가 된다는 진리 말입니다. 한나가 첫 아들 사무엘을 신께 온전히 돌려드린 것도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것을 신께 돌려드리자 신은 넘치는 축복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관습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적 법칙입니다. 첫 번째 것은 그 다음에 올 모든 것을 위한 거룩한 틀이 됩니다. 그 뒤에 오는 것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첫째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회복 탄력성은 동생들이 걸어갈 길의 이정표가 되고 그들의 선택은 가족 전체가 나아갈 항로가 되며 그들의 희생은 다른 이들이 안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대지가 됩니다. 당신의 삶이 왜 그토록 끝없는 내어줌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이제 당신 삶의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고난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예언적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서열상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첫째였습니다. 신께서 당신의 삶에 보이지 않는 표식을 해두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그 가치를 깨닫기도 전에 먼저 영향력을 미치고 먼저 중보하며 먼저 변화의 물꼬를 트도록 말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을 더 선명한 렌즈로 바라보게 했다면 이 빛이 반드시 닿아야 할 또 다른 첫째 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적 권위. 첫째 딸이 자신의 참된 정체성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영적 세계는 그 변화를 즉시 알아챕니다. 그녀의 권위는 세상의 방식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닙니다. 그녀는 위험이 닥치기 전에 그 그림자를 감지하고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는 숨은 동기를 간파하며 누구의 요청이 없어도 스스로 가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직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혈통에 새겨진 영적인 유산입니다. 성경에서 첫째는 리더십과 책임, 그리고 영적 무게감의 표시로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문화는 이 원칙을 딸들에게 공개적으로 적용하는 데 인색했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 달랐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당신을 첫째로 인정해왔습니다. 당신이 지닌 영향력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유독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에서 유독 깊은 평안함을 느끼는 이유, 그것은 당신의 상냥한 성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흘러나오는 부르심의 향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영적 원리의 강력한 증인입니다. 비록 혈통적 첫째 딸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영적인 첫째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되고 그분의 승리를 선포한 첫 번째 메신저가 되는 임무 말입니다. 신은 언제나 용기와 명확함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여성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첫째 딸들은 종종 이 준비된 마음을 이미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기도를 통해, 영적 분별력을 통해, 당신이 세우는 거룩한 경계를 통해, 당신이 선포하는 지혜의 말을 통해 당신의 권위 위에 바로 설 때 당신 주변의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당신은 직함이나 세상의 인정은 없을지라도 당신 가정의 영적 건강과 방향을 지키는 최전선의 문지기가 됩니다. 세상은 당신의 역할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맏아들이신 구원자.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라고요. 이 칭호들은 단순한 신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완전한 이해와 공감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첫째가 된다는 것의 압박감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지독한 외로움을, 그 막중한 책임감을,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그리고 다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었던 그 무게를 그분은 완벽히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거절당하신 첫 번째 분이셨습니다. 온 인류의 슬픔을 짊어지신 첫 번째 분이셨고 자신의 고통을 통해 새로운 언약의 문을 열어젖히신 첫 번째 분이셨습니다. 첫째 딸에게 이 진실은 당신의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이 말없이 삼켜야 했던 그 모든 짐들, 당신이 너무 일찍부터 감당해야 했던 희생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당신의 책임감은 결코 그분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역시 당신과 똑같은 패턴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분은 그 길의 끝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위대한 구원 안에서 당신이 평생 짊어져온 그 무거운 짐은 더 이상 당신을 규정하는 족쇄가 아니라 당신을 정금같이 만드는 거룩한 연단이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짐을 소명으로, 당신의 압박을 목적으로, 그리고 당신의 모든 탈진을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이 첫째라는 그 자리 때문에 얻었던 모든 상처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완전한 회복으로 당신을 맞아주시며 이렇게 속삭여 주십니다.
너는 단 한 번도 이 짐을 혼자 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단다. 그분은 당신보다 한 걸음 앞서 걸어가시며 당신을 아프게 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것을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상상 이상의 힘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첫째 딸,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이며 거룩한 배치이고 하늘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짊어진 것의 진짜 의미와 당신과 함께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빚어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당신은 아무렇게나 선택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바로 그 첫 번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은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 모든 걸음마다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당신 곁에서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